여러분, 오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교우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또 예배를 드려보기는 정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도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어려운 시기에 미자립 교회들의 눈물겨운 소식들을 접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아예 할 수 없게 된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깨닫고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8월 15일에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고요. 또 그 중심에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된 것 같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또 지탄의 대상이 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화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기독교 탄압이다, 테러다 이렇게 말하는 하는 사람을 보면 또 화가 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혹시 그 8.15 때 광화문에 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 어떤 교회나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정말 기독교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며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상을 건져내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해 우리가 깊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말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해 모인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나와 가정 그리고 사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마치 고사 지내듯 헌금 내며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자고 모인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극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단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이런 전 집단과 또 사상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도,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복음 안에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어떠한 것도 인간이 계획한 유토피아는 불가능하며 어떤 제도나 이념도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이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선포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강남 세상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 인간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헌신했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좀 쓸어버리고 정말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꿈꾸는 그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에 막 온몸을 바칠 준비가 돼 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정치와 아무리 좋은 이상도 그 인간이 그 안에 정욕과 욕심이 죽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제도가 가장 악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게 저는 복음 때문이었고,
그러므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되고 교회 안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저는 교회 안에 난무하는 정치적 구호들, 어느 집단에 편승해서 정치적 집단을 지지하는 모든 목회자와 교회가 이 땅을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게 우리가 어느 정치적 집단에 속해서 세상을 그런 정치적 이념을 이루어달라고 교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교회만은 제발 세상과는 좀 달라지십시오.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인만큼은 제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당신들이 말하는 사랑, 평화, 그걸 위해 좀 살아달라고 우리를 향해 호소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정치 집단의 여론에 휩쓸려 인기몰이하는 몰지각한 목회자와 목사들로 인해 예수가 얼마나 형편없는, 교회가 얼마나 형편없는 곳으로 되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더불어민주당 위에 오셨겠습니까? 미래통합당 위에서 오셨겠습니까? 정의당이 생각하는 걸 구현하기 위해 오셨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룰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복음으로 거듭나 자신을 사랑으로 불태우지 않고는 결코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어봐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말할 거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면 이런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고 떠들고 외칩니까? 그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어떤 사람 가운데 있느냐? 세상의 구호나 선동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요,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세상은 이겨야 되고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행할 때, 내가 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줄 때, 그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아빠가, 엄마가, 아니면 진짜 뛰어난 누군가가 막 확 이끌어갈 때? 아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를 행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정치적인 이념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역겨운 것들을 쓸어내려 버릴 때 주시는 그 평화, 그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가 세상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얻을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결코 될 수 없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내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교회가 정치 집단의 선동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런 논리로 놀아나는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목회자가 없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정치적 지도자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서 투쟁하던 저항 세력의 지도자를 부르시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아니 오히려 부족하다 여겨지는 갈릴리 어부들과 병약자들과 세상에서 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명자로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선포해야 될 교회의 유일한 복음이며, 어떠한 것도 이 복음 외에는 세상을 구원할 것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라도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으며,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나지 않으면 세상에는 어떠한 구원과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도 이룰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사람에겐 희망이 없어요. 경건한 척, 깨달은 척, 뭔가 위대한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본질적으로 복음이 없이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겐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그 은혜가 흘러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눈물겨운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왜 타인을 위해 죽지 않니? 너희가 죽으면 산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 죽는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 나와 같이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세상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걸 너의 삶에서 보여주기를 원한다. 저는 이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며, 이 그리스도인만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싸움과 전쟁과 아픔과 가난과 모든 비참한 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믿는 교회고 제가 믿는 기독교며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복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이념이 다르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다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것을 믿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길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앞서서 복음보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갈게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아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을 적고 있던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하는 말이에요. 언젠가 당신이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고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며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바룩에게 나는 이제 정말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나는 슬픔에 고통을 더하고 나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파멸될 때 너만은 내가 보호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목숨은 내가 건져주겠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나만 건져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목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어떤 기분일까? 다 죽어도 내가 너만은 보호해주고 내가 너만은 건져주고 살려주겠다. 아마 우리는요 이런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역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신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설교의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그 멸망의 순간에 보호하시고 건져내신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진짜 복음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걸 두려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룩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생명을 건져주겠다라고 말할까요? 바룩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레미야를 막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오늘 그 두 사람을 특별히 바룩을 사랑하고 살려주신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환난의 때에 그냥 죽게 두시고 순교하게 두셨던 걸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신방하는데 어떤 교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고 주님 곁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럼 이 어려움과 고통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주님 곁에 가는데 이까지 고통과 어려움쯤이야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다 하나가 되어 갈 텐데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통이 내 삶에서 있는 것을 알지만 내가 주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를 찾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죽으면 간다는 걸 믿는다면 이깟 어려움쯤 뭐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가 그 환난을 면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는 게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건져내시고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에게는 아니 바룩과 예레미야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어려움을 주시지 않은 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고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만약에 나만 사랑하셔서 건져내 주셨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위험한 믿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가장 답답하고 해답을 얻지 못했던 주제가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데오크라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이 땅에 가난과 죽음과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해답을 주지 못했고요. 그 주제와 씨름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게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건 고통당하거나 혹은 순교하거나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덜 중요하게 여기시거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남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바룩처럼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를 특별히 여기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기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이 감사이고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한편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가 그 사명이 있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를 남겨두셨다고 여기며 이 어려운 때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 땅에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있기에 오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26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운 게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자기가 가진 게 없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막 사람들이 자기를 천하게 여기고 자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할 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하기야 나도 육신에서는 신뢰할 둘만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면 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난 걸 자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7절, 나는 내게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나서 남겨두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이 두셨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늘 바룩처럼 남겨두신 이유를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누군가 저에게 20년 동안 함께 했으면서 저에게 이런 고백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박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하고 20년을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좀 건방지게 말하면 저 박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공부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대학에서도 가르쳐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백합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많이 알고 많이 깨달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어떤 이익이 눈앞에 생길 때마다 욕심이 먼저 떠오르고요,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안에서 열불이 나고요, 내가 겸손해지는 척은 하겠는데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한 번은 나도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들끓는 사람이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돈 한 번 실컷 벌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가장 처참한 모습이 내 모습이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이 저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복음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왜 십자가의 은혜만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능력이 될까요? 그런 쓰레기 같은 제가 복음을 믿고 나오고 복음을 생각하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진짜 밀어나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고요, 복음은요, 진짜 내 능력과 내 생각을 가지고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와 그 복음이 없다면 여전히 쓰레기이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능력이 없음을 저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남겨두시고 오늘 건져내 주셨을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환난과 고통에서 보호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도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내가 뛰어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또 올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내 주셨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리는 그 복음의 사명을 내가 해야 될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주신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사명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사명자는 결코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며 아직도 복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에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지만 오늘은 꼭 하고 싶습니다. 정광훈과 같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과 친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말이 통하고 하나님 까불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막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종교적인 지위를 얻는 이익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대우한다고 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정말 저급한 기독교이며 세상에 무당만도 못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욕심이 잘못된 신앙과 합쳐지면 가장 무서운 폭력이 가능한 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 12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 것이요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희를 유익하지만 내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만 해롭게 할 것이다. 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자랑거리 찾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살아내신 그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길만이 다시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가 살아날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와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지 못하면 앞으로 30년, 50년 뒤에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아무도 없는 텅텅 빈 교회가 될 것이며 세상의 권력과 결탁한 기독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역사가 똑똑히 보여줬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가진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이 이 땅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던 사람들, 종교적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에 의해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십자가의 복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저 십자가 앞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 없이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으며 그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실 수 없음을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가 고백하길 바라고요. 입술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그 방법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신 방법, 그 사랑이 빠진 복음은 공허하며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빠지면 그 사랑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주의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저는 세상이 다시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움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은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 복음이 세상을 바꿀 것이며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기독교가 멀리 떠나와서 우리의 사상과 이념을 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할 일이 아직 남아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산 여러분,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복음과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정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이룰 수 없습니다. 거기엔 오직 싸움과 편가르기와 미움만이,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십자가로 변화된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이 모든 싸움과 모든 편가르기와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을 끝내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으로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오늘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좀 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다시 일어나서 1절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좀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좀 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죽지 않으면 결코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구하겠다고 정치적인 구호가 난무하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 그 교회가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먼저 죽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낼지를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바라보며
사명을 발견하기를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썩어가는 세상, 썩어가는 교회, 썩어가는 그리스도인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가운데 당당히 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으니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낮아지지 않고는 결코 누군가를 높일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자랑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의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 욕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선포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살아있는 자임을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사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때가 주님이 정금같이 우리를 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의 때 우리의 껍데기를 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상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세상 가운데 오직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강남 새삼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싸움과 멸시와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간 이후에 교회가 다시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다시 유일한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알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시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그나마 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오늘 주님 앞에 선포하며 결단하는 여기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위에 그리고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